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모든 일을 시작하고 출발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시작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예배 생활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 바로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양약이 되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이 세례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세 종류에 대한 세례가 마태복음에서 나오게 되고 이 세 종류의 세례는 계속해서 서신서에도 뒷부분에도 반복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용어 정리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3장 11절에 나오는 이 세 종류의 세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 종류의 세례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령 세례와 불세례.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세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은 그 다음 절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보면은 사실 세례라는 말은 푹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라는 말은 물속에 푹 잠기는 것이고 또 성령세례라는 말은 성령 가운데 푹 잠기는 것입니다. 또 불세례라는 것은 불 속에 푹 잠기는 것이 이 세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내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를 그분은 함께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불세례 그러면 좀 성령의 세례와 비슷한 의미로 이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알곡처럼 모아서 천국의 곳간에 다 그들을 모아 놓으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쭉정이와 같은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쭉정이와 같이 영원히 타는 불 속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이 두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거예요. 첫째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알곡을 모으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 세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만 알곡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불신의 말, 불신의 행위로 살았던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이 쭉정이와 같은 인생으로 결국 마지막 때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불 연못, 불 호수에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벌과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심판주로 함께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성령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복잡하지만 사실 쉽게 이해하면 요한의 세례는 구약의 세례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베푸신 성령 세례는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부터 먼저 길을, 예수님이 오시는 새로운 길, 또 신약의 길, 또 새로운 은혜의 길을 내는 이 역할을 했는데, 실제로 신약과 구약이 갈라지는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세례 요한까지는 모두 다 요한이 말하는 이 물세례, 물로 받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거를 구약의 통칭으로 물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는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접되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의 영이신 성령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은요, 시대가 변천하는 그런 변환기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이켰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신약의 시대에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믿음을 완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도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요, 참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러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 바락이라는 사람,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 이들은 성령 없이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우리에게 믿음과 동시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며 내 인생의 삶을 방향전환하는 중요한 바로 구원의 역사,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우리는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채우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우리 믿음의 삶,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의 영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바로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성령 세례를 통해 그 이후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마음 먹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고 마음 먹고 하나님 일 하려고 하고 마음 먹고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뭐가 올까요? 시험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있고 반드시 마귀의 공격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시험은 개인적으로 올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올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올 수도 있고 나라적으로도 올 수 있어요. 시험이 무슨 경제적인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적인 질병으로 인한 시험도 올 수 있고 사람 때문에 생기는 시험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시험이 끝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31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원하는 대로 순적하게만 진행이 될까요?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준비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들고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 시험도 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9월달 마지막 주에 가는데 캄보디아 선교팀장님 또 21명의 선교 팀원들이 선교 가는 준비하는 가운데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아니, 그동안 5번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꼭 선교 가기 일주일 전에, 우리 지난번에 4차 때 그러지 않습니까? 선교 가기 일주일 전에 차 사고가 2건이 났어요. 우리 선교팀에서. 진짜 차가 교회 본고차도 반파돼가지고 거의 견적이 600만 원까지 나오고. 그리고 한 분은 여기 이쪽 어디죠? 이쪽 바로 옆에 이쪽 도로에서 겨울에 뒹굴러가지고 차가 또 반파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이 선교는 가도록 몸은 안 다치게 만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냥 우리 차는 알아서 저분들이 수리하니까 우리는 즐겁게 다녀옵시다. 그래서 또 가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당하시는 세 종류의 시험은요,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속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오는 시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시험들을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겨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악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처럼 승리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지금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어요. 마귀가 첫 번째로 시험했던 것은 그 배고픔의 본능을 자극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기지고 있고 배고프고 있을 때에 야, 배고픈데 이 돌덩어리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시험을 예수님에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의 열매를 보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요. 먹음직스러웠다, 보암직스러웠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였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오늘 받으시는 이 시험의 내용도요, 첫 번째 아담이 받았던 시험의 내용과 똑같은 시험이었어요. 문제는 첫 번째 아담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방법으로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사람이 먹는 것에 민감해집니다. 금식해 보셨죠? 건강을 위해서 금식하신 분도 있고 신앙적인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이렇게 금식을 해보니까 금식하면 참 신기하게도요, 어디서 음식 냄새가 나는지 너무나 냄새가 잘 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고프면 메뉴까지 분별할 수 있다. 그전에는 그냥 음식 냄새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배고파가지고 금식을 하면요, 사람이 지금 김치찌개 끓이고 있구나, 지금 된장찌개 냄새구나, 지금 멸치볶음하고 있구나, 이런 냄새가 그냥 메뉴까지 몸에서 판독이 될 정도로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이 돼요. 저도 20일 금식할 때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는 음식 냄새가 이제 점심때 퍼지니까 산에 올라가서 산책하면서 이제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요, 올라가니까요, 거기도 음식 냄새가 나. 거기 먼데도 점심시간에 냄새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도 음식 만드는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지금 배고프고 그 본능과 배고픔의 본능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시험 주는 내용이 뭐냐면,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고, 네가 원하는 일 하며 살고, 네가 마음껏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그게 사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육체적인 본능에 집중하고 육체적인 본능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사는 것이 시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외면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배고픔과 모든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원함과 본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가 배고픈 상황이 와도, 아무리 배고픈 상황이 와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아무리 내 육체적인 본능을 채워야 되겠다는 욕망과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며 살아야 우리가 시험에 걸려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먹고 사는 일에 정신없이 살다가 이 땅 가운데 시간들을 다 낭비해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 현실적인 일에, 지금 당장 급하고 시급한 일에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 살도록 악한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 살지 않는 시간이 있나요? 우리의 당장 현실적인 필요를 급급하게 채우지 않는 순간이 있나요? 나이대별로 살다 보면요, 애들 키워야 될 때가 있고, 또 애들 공부시켜야 될 때가 있고, 또 애들이 크면 애들은 또 학교 가야 될 때가 있고, 다 그때그때 나름대로 중요한 일들을 만나요. 현실적으로 그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현실을 살아가고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많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해 보이고 또 소중해 보이고 이것이 우선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계속 그렇게만 살면, 계속 그렇게만 따라가면 나중에는 너의 본능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진짜 너의 원하는 것만 채우고 살다가 허송세월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뭘로 이깁니까? 오늘 첫 번째 시험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배고플수록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고 힘들면요 욕망을 절제하고요 진짜 필요한 것에 내 시간을 씁니다. 내 물질을 씁니다. 배고프고 힘든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질서를 잡아가는 시간이고요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배고픈 순간이, 힘든 순간이, 목마른 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올바른 질서와 우선순위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좋은,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심으로 우리를 유익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시험이 두 종류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성경은 종종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똑같이 어려움이고 똑같이 배고픔이고 똑같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로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열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래서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하면 거기에 복이 있고요.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하면요 거기에 유익이 반드시 있고요. 이 시험을 잘 지나고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전리품과 복된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께서도 또 6장에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아멘. 아멘. 내가 힘들 때 믿음을 붙들면 그게 당장 자판기처럼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힘들 때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배고플 때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어려울 때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떡, 그 모든 물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먼저예요. 먼저 우리는 배고플 때 믿음을 보여야 되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힘든 순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마음을 두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마음대로 살면 망합니다. 사람은 자기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요. 마음대로 살면요. 자기 본능과 욕구를 채우는데 시간과 모든 일을 다 사용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도 모르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과
또 배고픔과 모자람에 거기에 집착하면서 결국 진짜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경배하면서 모든 세상과 또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보이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8절도 빠졌는데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은 예수님 눈앞에 온 세상을 다 보이게 만들고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보도록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나서 야 너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네가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봅니다. 보는 것에 대한 시험이 예수님께서도 당한 시험이에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죠. 안목의 정욕.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견물생심. 사람은요, 보면은 욕심이 생기고, 보면은 갖고 싶고, 보면은 뭔가 거기에 마음이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갖게 되는 상당 부분의 원인이 보는 것 때문에 욕심이 생겨요. 보는 것 때문에 욕심이 커져요. 보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보고 나면 자꾸만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내 본능을 따라 사는 건데 내 본능을 점점 키워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이에요. 눈.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목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평생 살면서 여기 보다가 저기 보다가 이 사람 보다가 저 사람 보다가 결국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참 이 본다라고 하는 게 보는 것을 통해서 욕심이 자극되고 욕심이 커지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제 보면은 여러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TV를 딱 켜가지고 딱 보는데 갑자기 홈쇼핑이 나와요. 홈쇼핑을 딱 보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보온통이 딱 파는 거야. 요즘에 등산을 하는데 물을 좀 담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보온통. 사실 보온통 없어도 다른 데다 물 사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물 마트에 가면은 900원 주면 사잖아요. 그냥 물 그거 가져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 보온통은 냉난방이 잘 되는 보온통이래요. 하여간. 그래서 찬 거 넣으면 더 차갑게, 뜨거운 거 넣으면 더 뜨겁게. 그것도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5개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싸게 준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는 이때 사용하고 저거는 저때 사용하고 이거는 라면 먹을 때 쓰고 이거는 커피 먹을 때 쓰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그 홈쇼핑에 집중을 하면서 쫙 보게 됩니다. 샀을까요? 샀습니다. 낚였습니다. 사람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거기에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가도 뭔가를 내가 보게 되면 그 보는 것 때문에 자극을 받아요. 욕심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마케팅의 원리는요,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게 만듭니다. 보게 만들어요. 컴퓨터를 딱 켜보세요. 컴퓨터를 펴면요, 제가 어제 G마켓에서 물건을 사려고 거기에 클릭했어요. 안 샀어요. 안 사가지고 이제 이거는 다음에 돈 있으면 사야겠다. 아직 당장은 필요 없다. 그래서 욕심을 누르고, 마음의 유혹을 누르고 이겼어요. 딱 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딱 됐는데 컴퓨터를 딱 열자마자 밑에서 띠리링 하면서 뭐가 딱 올라와요. 어제 안 샀던 물건을 다시 딱 보여주면서 이거 사라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보다 더 좋은 물건을 그 다음에 보여줘요. 그러면 자꾸 거기를 클릭하게 돼요. 보니까 자꾸만 거기에 누르게 되고, 보니까 자꾸만 욕심이 자극이 되고,
보니까 자꾸만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얘기 해야 되겠네, 진짜. 한 번은 이제 페이스북을 막 보는데, 페이스북 가끔 보는데, 저희 큰딸이 저에게 주의를 줬거든요. 아빠, 절대로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물건, 거기 인터넷에 나오는 물건 사면 안 된다. 이게 검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잘 효과도 없고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물건 하나가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봤더니 제가 발톱 무좀이 좀 있어가지고 발톱 무좀 이거 한 방이면 다 해결이 된다고. 발톱 무좀 한 방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세 개를 싼 가격에 딱 준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막 하다가 샀을까요? 낚였어요. 또 샀어. 사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한 달째 바르고 있어요. 똑같아. 계속 믿음으로 발라야겠죠?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제 입에서 마음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이 있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 주일학교 때 배웠던 이 율동 찬양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야, 그렇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아울렛 가잖아요. 아울렛 가면 원래는 내가 이거 하나만 사야 되겠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딱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폭탄 세일해. 오늘만, 하루만. 다른 데서 2만 원에 파는데 여기 1만 원에 팔아. 그러면요, 거기에 훅 빠져가지고 다른 필요한 물건은 안 사고 그거 사고 와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방이 100개인 사람이 가방을 또 살까요? 가방 1개인 사람이 가방을 살까요? 왜 가방이 100개인 사람이 가방을 살까요? 네? 가방이 100개인 사람은요, 이 가방도 사보고 저 가방도 사보고 이 가방도 사, 좋은 가방 나쁜 가방 다 사봐가지고 안목이 있어요. 가방을 보는 안목이 있다니까요. 가방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좋은 가방을 볼 줄 알고요,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가방들이 뭔가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계속 보다 보면요, 안목이 생기니까요, 그 안목에 따라서 좋은 것을 보는 눈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방이 하나 있는 사람은 맨날 거기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걱정이 없어요. 하나면 되거든. 이제 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돼. 좋은 게 뭔지 몰라.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게 구찌인지 아니면 뭐 구찌인지 하여간 잘 몰라. 잘 모르니까 상관없어요. 옷이 100벌인 사람이 옷을 살까요? 옷이 그냥 한 2벌 있는 사람이 옷을 살까요? 옷이 많은 사람이 옷을 사요. 왜? 옷을 보는 안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옷이 좋은 옷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이 옷이 가격 대비로 싸다는 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안목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할까요? 돈이 적은 사람이 돈에 대해서 집착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을 버는, 돈 맛을 알 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안목이 있어요. 돈을 어떻게 하면 번다, 어떤 길에 가야 돈이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돈을 또 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 안목만을 계속 바라보고 그 안목만을 넓혀가면 정작 너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안목과 내생에 대한 안목과 천국에 대한 안목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목은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서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주님께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안목을 만들어줍니다. 그 안목이 세상적인 안목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목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안목만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너 나에게 경배하면, 너 나에게 예배하면, 너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 보이는 거 다 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참된 인생의 만족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 우리가 이 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목과 영생에 대한 안목과 영원의 삶에 대한 안목도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을 다 낭비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목, 신앙의 안목, 믿음의 안목,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목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디죠? KCC. KCC가 몇 층일까요? 49층. 네. 여러분들이 KCC에 올라가가지고 49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여주신문에 나올까요? 전국신문에도 나올까요?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야, 내가 KCC에서 뛰어내렸는데 내가 하나도 안 다치고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있다. 여러분들 자랑하겠어요? 자랑 안 하겠어요? 무진장 자랑하겠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여간 네가 안 봐서 그렇다. 내가 49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살아남았다. 아마 엄청나게 자랑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욕심이라는 게 처음에는 육체적인 정욕, 그러니까 내 본능을 채우는 것에 만족을 하다가 점점 눈이 열리면서 안목이 생겨요. 욕심이 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내 본능도 커져가요. 그래서 세상에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안목이 생기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통해 욕심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와요.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야, 너 이거 있어야 행복해. 너 이거 사야 행복하고 너 이거를 누려야 행복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 행복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그 욕심을 통해서 눈을 열어서 그것만 바라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만족하느냐? 사람이 여기서 만족 안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까지 어디 가느냐? 자랑질까지 갑니다. 자랑질. 자기의 인생 가운데 남이 누리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나만의 기쁨, 나만의 그런 자랑거리, 나만의 인생의 자랑, 나만의 자랑거리를 붙들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것냥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사실 돈이 없는 사람도요. 없는 대로 자랑해요.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가지고 뭐 하나 조그마한 거 사면 야 나는 행복하다. 나 이거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SNS에 올려가지고 자랑합니다.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내가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도 결국에는 헛된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랑은요 하면 할수록 허무해지고요. 자랑은 하면 할수록요 어두워지고요. 자랑은 하면 할수록 마음의 허기짐을 더 만들어가는 거예요. TV를 보다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마약 중독으로 25년 동안 살다가 마약 중독에서 탈출해가지고 지금 현재 마약 재활 상담사로 있으면서 마약 퇴치 센터 부센터장으로 있는 이 박영덕 씨가 새롭게 하셔서 간증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마약을 25년 동안 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하도 맞아가지고 너무나 분노가 생기고 집에 살 수가 없어서 뛰쳐나왔는데 뛰쳐나와서 어디에 갔느냐? 유흥업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거기서 평생 동안을 거의 20년, 25년 동안을 거기서 유흥업소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술 먹고 그러다가 마약에 손대고 그러다가 마약에 취해서 25년 동안을 마약과 함께 보냈어요. 이 사람이 마약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약을 먹으면 이상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닙니다. 저는 마약을 먹어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약을 하면 사람이 막 이상해지는데 나중에는 마약을 안 하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해야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대화도 하고 마약을 해야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근데 약이 떡 떨어지면은 너무나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마음에 너무 슬픔이 찾아오고 어디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집에 창문 다 커튼 다 치고 캄캄한 곳에 벌벌 떨면서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외롭고 우울한 마음이 밀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약을 하다가 또 끊다가 결국엔 정신병원에 갔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계속 이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정신병원에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마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 당신이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 당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올 때마다 여러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하고 감옥에도 안 갔겠습니까? 교도소 가도 계속해서 또 목사님 만나서 또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 무슨 회개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무슨 회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요 우연치 않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됐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넘기는데요. 성경의 장수를 넘길 때마다 내가 회개해야 될 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성경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회개해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한 장 넘기면서 회개하고 성경 한 장 넘기면서 회개하고 성경 한 장 넘기면서 울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요 진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사람이 마약을 끊고 지금은 마약 중독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본인에게 계속된 유혹이 왔다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마약 또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자꾸만 예전에 있던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이 사람의 삶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중독을 이기고요. 그 마약 중독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의 자랑이 뭐냐? 너 이 땅에서 하나하나 자랑거리 삼는 그것이 진짜 자랑인 줄 아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악한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헛된 자랑거리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험 옵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고 예수님도 당하신 시험을 우리에게는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오죠. 자꾸만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욕심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욕구대로 네 본능대로 살라고 계속 모든 사람들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너희 본능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욕구와 본능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살면서 이것저것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보면서 살다가 결국 가장 좋은 것인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랑거리 하나하나 만드는 게 인생입니까?
야, 내가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때는 이런 일을 해냈고, 내가 이때는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이때는 이런 일로 내 인생에 큰 돈을 벌었고, 내가 이때는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됐고, 그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시여, 우리의 승리에 대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